이루시고 전배 집사님과 이난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윤기열 목사님께서 믿음의 기준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피차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생 사역 중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살펴볼 때 천태만상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심지어 말씀대로 먼저 믿은 자가 뒤처지고 나중 믿은 자가 앞서가는 모습을 수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나중 믿은 자가, 늦게 믿은 자가 앞서가는 것은 칭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복받을 일인데 먼저 믿은 자가 뒤처지는 것은
안타깝고 좀 부끄럽고 그렇게 믿어서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간 고민도 되고 그래서 제가 연구 분석을 해봤어요. 이런 현상의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다 각자 저도 그렇고요. 다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대신방 때요 남자 권사님인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다른 신방대 온 다른 장로님이 좀 앞서갔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이 대화를 하면서 제 귀에 들려와요. 무슨 이야기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집안 조용하기 위해서 다닌다.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의 예배의 모습 주의 깊게 그 이야기 들은 뒤로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 봤어요.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찬송 한 소절을 안 불러요. 집안 조용하기 위해서 교회다. 이게 이 권사님, 비록 권사님이지만 이 권사님의 이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가령 예배 생활. 나는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그친다. 더 이상 봐. 오후 예배가 됐든 수요일 밤 예배가 됐든 난 필요 없다. 난 주일 낮 예배. 제가 한 교회에서 37년을 지키면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끄떡아 돼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그리고 어떤 분은 헌신봉사 전무예요. 나는 교일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 신앙생활, 신앙의 생애 그 사전에 헌신봉사라는 것은 없다. 이게 이제 그분의 그 기준이 믿음의 기준. 헌금생활,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11조만은 안 된다, 못한다. 이게 그 기준이에요.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생활도. 어떤 장로님 한 분이요. 새벽기도 360일 하루를 봄, 가을로 사순절 때라든지 또 추수 끝나고 성탄절 앞에 두고 연말 앞에 두고 또 막 40일 기도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한 번 출석하라네. 이제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다른 장로님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건강상 건강관리 차원에서 새벽바람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의하니라고 그랬다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전해주는 그 장로님이 그러면서 해외여행 갈 때는 2시에도 일어나고 새벽 1시에도 일어나고 잘만 다니더라고. 뭐예요? 이게 딱 기준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세운 기준. 그래서 그런 기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고 어느 단계에 머물러 버립니다. 몸이 건조하고 감사, 감격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결과도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부디 믿음이 산 믿음의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죽은 믿음의 성도가 있으면요, 교회에 이 신앙의 하나의 공동체인데 죽은 믿음의 성도가 있으면은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교회를, 목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을 내가 사람이 세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누이 기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하며 때로는 결단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기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이 믿음의 기준은,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갖고 사명도 감당하고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경주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기준,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서 하루는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 주인인 백부장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좋다, 내가 고쳐주마, 네 집으로 가자. 주님, 글을 쓸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지만, 그리고 부리는 부하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오라고 하면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굳이 번거롭게 가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또박또박 읽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관심을 갖고 또박또박. 보세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죠. 여간 부러운 믿음입니다. 나도 주님께서 깜짝 놀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라고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 부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부럽지 않고 권력도 부럽지 않고, 다만 하나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잘 믿는 믿음, 앞서가는 믿음, 좋은 믿음, 그게 제일로 부러워요. 왜냐?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한평의 생애를 살고 다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아멘. 명예도 권력도 무슨 미모도 재산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 이 믿음의 결과, 자, 어떤 결과를 이루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봉독하게요. 8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심지어 불평 불만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내가 문제가 있으면 있지,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원망을 사고 실망하고 무슨 불평을 살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믿은 대로 될자다. 믿은 대로 될자다.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믿은 대로. 제가 2010년,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4-5번 디스크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1시간 서서 예배 인도할 때요, 한 다리 들었다가 또 왼다리 들었다가 한 발짝 걷고 앉았다 가야 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누가 정보를 줘가지고 서울 고도의병원, 강남에 있는 고도의병원에 가서 시술 받고 한 1년 정도, 처음에는 20일 간격으로,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한 20일,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치료받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고침을 받았어요. 수술 안 거.
제가 서울을 올라다니면서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4, 5번에 빠져나온 이제 MRI를 찍으니까요, 꼭 방울토마토 정도 돼요. 딱 빠져나와가지고 척 주인대를 딱 누르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다녀요.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빠져나온 그 물렁뼈 연고를 쏙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을, 이런 상상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지금 끄떡 없습니다. 지금. 아멘을 하시려면 다 똑같이 하시든지. 제가 그렇게 고침받았다는 게 어떻게 좀 거시기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기적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아니면 잘 들으세요, 기회 있을 때만이라도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기적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시원치 않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기왕에 믿을 바에는 우리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소원 성취, 치유의 은혜, 자랑스러운 그런 결과,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인정받은 믿음.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인정받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번제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이제 모리아 산사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이 걸린 거예요. 번제에 필요한 모든 이제 재료를 다 준비해서 이고 지고 갑니다. 뒤따라가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되어 가지고 가는데 번제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학자들이 하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12살, 15살, 17살 이런 이제 학설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12살에서 15, 17살 정도의 나이라면 다 눈치 알아차릴 만한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다. 묵묵히 따라갑니다. 어쩌면은요, 성경에서 최고의 순종의 일인자, 최순종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결박하고 칼을 뽑아서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자, 22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제 합격이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하시냐? 아브라함,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벗으로 인정하시고 소돔 고모라 성 심판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인 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의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향하여 자기가 자기 믿음에 대하여 이만큼 믿으면 된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합니다. 자화자찬. 틀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믿음 1000만 번 잘 믿는다고 한들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정받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요, 제 가까운 친구들이라든 뭐 친구들 주변 사람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네? 그렇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고 인정 안 해 주는 것은 상대편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나를 인정해 달라고 그래요? 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인정받은 결과가 뭐예요? 22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드리라 하더라. 아멘. 인정받기까지 순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필요한 것을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세요. 또 달리 표현한다고 한다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신앙의 삶과 생애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혹 제가 제 말씀을 들 때 교만이나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은혜만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성직자로서 이 44년의 성역을 명예롭게 마치기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그때마다 정말 작은 것까지라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광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생존해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고 예배당을 신축했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 앞에서는 무조건 고개 숙여서 존경해야 한다,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교회 2번 신축을 했고 한 교회에서 20년이 아니라 37년을 목회했고,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참, 윤기호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교만으로 충만하네, 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저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저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오히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니까. 유능한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죠. 지금도 부족한 저를 도구로 쓰시는데, 제가 은퇴 기념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3월 2일 날 우리 광성교회 2분 장로 임직을 했는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 또 필리핀에다가 교회 세우겠다고 5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이 세우기를 지금 5번째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또 저를
교회 세우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얼마나 보람스러운지, 자랑스러운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기꺼이 바칠 수 있을까? 바칠 수 있을까? 이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에 의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주시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 설령 내가 번제로 바칠지라도 이 언약에 의해서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살려서 내 품에 안겨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또 여기에 뭐가 지금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확신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예? 참 인정받을 만하잖아요, 그 믿음이. 예. 여러분, 여기까지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들을 아까울 것이 있겠냐? 이런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아까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몸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사역을 하면서 왜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가 왜 없어요? 그러나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조차 한 일이 없어요. 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무슨 힘들다, 누가 뭐 새벽기도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힐래?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새벽에 나오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손톱 밑에 가시만 찔려도 발을 동동 구르는데.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 신앙의 삶이 되셔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벌써 5분 됐네요. 큰일 났네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냥 보통 믿음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꼭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창세기 5장 24절에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동행이라는 말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오세요. 나 지금 낯선 길, 먼 길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나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동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더 말할 것이 없겠는데, 과연 그 원리 비결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녹에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셨고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네? 11장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으면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느냐? 그 사람 각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 같은 선물이라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받았을 때는 그 선물의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고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신데 교회 출석하고 이제 한 10년 차 되었을 때 하루는 이제 부모님 제사 때 시동생들 다 이제 장남이니까 맏며느리인데 시동생들 다 이제 모였지 않겠어요. 선언을 했어요. 제사는 오늘부로 끝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이후로는 제사 없애고 제사 안 하고 추도식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사 지내고 싶다고 하는 형제가 그런 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사 갔다가 지내십시오. 그랬더니 시동생 중에 하나가 조금 좀 거칠은 그런 동생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장형님 형수한테 막 쌍시오짝 하게 되면서 지 살림도 아니면서 형님의 살림을 다 그냥 부셔버렸죠. 그러려면 그래라. 곤혹을 치른 거죠. 말이 그렇죠. 시동생한테 막. 예? 그런데 그해 가을에 추수 다 끝나고 큰 아들 결혼시키고 추수했죠. 추수하느라고 힘들었죠. 아들 장가 보내러 힘들었죠. 몸이 좀 컨디션이 영 안 좋아요. 신음신음. 그래서 아들 며느리 아주대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초기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폐암 초기. 그런데 신비하게요, 암 종양 1cm에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1cm 이런 정도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수술은 아산병원 가서 수술한다. 한 달 후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검사하느라고, 조직 검사하느라고 이 암 그 세포를 이제 딱 터치를 했잖아요. 한 달 만에 10cm로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신방을 가니까 얼마나 울고 원성이고 내가 담배 피운 일도 없고 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시련을 역경을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기도할 시간을 안 줘요. 말씀 전할 시간을 안 줘요. 막 울고 막. 예?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진정된 뒤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안수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 잘 되고 이제 진작에 다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 조직 검사할 때요, 이 폐가 뒤쪽에가 있으니까 등 쪽으로 그렇게 이제 바늘을 찔러서 그렇게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하는 과정에서 마취가 일찍 깨나가지고 담당 선생님이 아이고 내가 바늘을 너무 그냥 깊이 찔렀는가 보네. 참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시면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환자가 얼마나 불안해요. 아이고 내가 바늘을 너무 깊이 찔렀어. 그래서 수술할 때는요 2시간짜리 마취를 했는데 미리 깨나버린 거예요, 환자가. 그때는 또 그 수술하는 담당 선생님이 내가 수술하다 이렇게 힘든 수술은 처음이다. 환자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깨끗이 고쳐주시고
100% 하나님 완치를 시켜주셨어요. 예. 이제 수술실 들어갈 때 그렇게 울고불고 아우성이고 원망하고 그러던 집사님이 수술실 들어갈 때, 수술할 때 그 있잖아요, 가운, 그 왕이 입는 그 가운 있잖아요, 막 그 뭐래 도포라고 그러나요? 그래 막 천사가 입는 드레스 길게 막 천사가 그 탁 자기를 다 휘감아서 탁 마치 갓난아기 보자기 이렇게 안고 들어가듯이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암에서 완치받는 건강을 상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갈까? 네, 여기에 보다도 관심 갖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기준을 좀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떤 믿음의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그 기준을 한번 올리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기준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주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신앙의 생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상받고 인정받고 친구라고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